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네 번째 시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그중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7장 24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입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외적인 모습, 그런 기적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들어준 것이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도 이번 주는 전체적인 공과 내용과 관련이 참 많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언한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사람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의지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우리 가족의 3대가 먹고 놀고 먹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돈에 대한 것들, 돈, 물질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얼굴 정도면 싫다는 사람이 없지.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의 외모가 큰 스펙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 자신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 정도의 인간관계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 인간관계가 바로 나의 스펙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나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지. 그렇죠. 이것은 지식, 나의 지식이나 아니면 학력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외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예,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얻어야 하는 것들이지만은 그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왔다가 또 사라진다. 예. 영어로 is come, is go. 예. 쉽게 온 것은 쉽게 사라질 수가 있고 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외모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10년, 20년만 지나봐. 네가 자랑하는 외모는 더 이상 없어. 시들게 될 거야. 아름다운 외모가 영원 지속되지 않아.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 정도의 인간관계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나 인맥으로 모든 것을 뚫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언제 또 좋은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고 친구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네가 자랑하는 그 인간관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예,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네 번째, 항상 미래에 대해서 지식, 미래의 가능성을 결정해서 고려해서 결정한 나에게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육감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전문 지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다.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경험도 지식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가 있냐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와 관련해서 말해보면은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상 가운데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외모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를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반석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숲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아라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에 나오는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두 종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집은 각각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지 성경은 책을 기록해 보십시오. 24절, 26절. 예, 이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24절이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26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 26절은 어떻습니까? 26절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 한마디로 말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 25절, 2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25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27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기반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고 있다. 자, 봅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아주 심하게 무너진다. 왜? 그런 것들, 자기가 의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아까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봤던 재물이나 외모나 인간관계나 지식과 같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신 것들로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은 모래와 같기 때문이다. 예. 모래와 같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로는 여기서 하고요. 숲으로는 여기서 하고 나무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자, 다음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나더러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 했냐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 것이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겉에 어떤 외면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절대로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읽으면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하고 믿는 자의 그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무서울 때 그렇게 한다고 무섭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믿음이 바른 행동일까요? 행함일까요? 첫 번째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의 고백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없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라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듣고 행하고 따라야 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결론이 거의 나와 버렸는데요. 삶으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내가 세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이 한 부분, 이쪽에 한 부분, 이쪽에 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파트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얻었던 유익이 있는지 한번 감정해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고 행하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과제, 어떻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예배에 잘 참석한다? 큐티를 한다? 기도를 생활화한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혹은 친구를 사랑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의 버팀목이 돼준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참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인데 저는 옛날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왕따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 왕따를 사랑하면은 함께 왕따를 당하는데, 그러나 그 왕따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왕따가 예 나중에 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죠. 예.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했을 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미래형으로 한번 나눠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한번 이 삶으로의 시간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말과 내 행함이 일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죠. 하다 보면은요, 찬양도 하고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서 참 시간이 많이 없고 이 참 귀한 시간들을 나눌 시간이 참 없는데, 그래도 저도 노력을 짧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고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하는 시간들이 시간에 쫓겨서, 밥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학생들의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잘 그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며 그렇게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말씀 외에 다른 것들,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인생의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따르다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되어서 인생의 믿음의 중요한 순간이 올 때 떠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한다면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각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